오늘부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또 하나는 가정에서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 세 번째는 대정부, 대사회와의 관계, 네 번째는 기업인의 주종 관계 등 이런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성숙한 영적인 교회 생활, 이걸 잘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특히 에베소서는 AD 62년경 굉장히 교회가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저 옥중에 갇혀서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세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지금 감옥에 이 갇혀 있는 그런 현실에서 오히려 저 교회 밖에, 저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위로를 하며 그들을 향해 주 안에서 형제들아 기뻐하라, 내가 다스히 말하노니 너희에게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은 내게 수고로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감옥 안에 갇힌 자기 모습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 기쁨은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찾아온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주신 기쁨이에요. 이것을 내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념을 굉장히 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신념은 자신이 굳게 믿고 따르는 생각을 신념이라 해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념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저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라고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것은 하늘 위에서 내려온 평안과 기쁨과 안식일 뿐 아니라 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온 믿음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믿음의 힘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또 여러분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암울한 시대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리들이 우리에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에 계신 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환경에 함몰되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지배하고 나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을 치시고 기업의 보종이 되었다. 인이란 말은 도장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를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을 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유를 삼고 보장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보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것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또한 자녀가 나는 어떤 부모를 선택하겠다 하면서 태어난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이것을 주권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하나님이 일으켰다 그랬어요. 요나의 손에 제비가 뽑을 때 재수가 없어 뽑힌 게 아니에요. 그 제비를 뽑는 요나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했다는 거야. 그러면 어찌 요나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과 하나님의 섭리적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 뜻대로 살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사는 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길이 막히는 거야. 근데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령이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왜 막았을까? 저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답답해 있는데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손짓하는 걸 보고, 야, 지금 내가 하나님은 저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길 원했다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우리 마음대로 걷는 길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우린 무슨 일을 하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세요.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렸다. 그 뜻의 비밀이란 말이 오늘 1장에 3번이나 나와요. 1절에 5절에 9절에 그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되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란 뭘까? 신령한 것입니다. 저 영적인 겁니다. 이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신령한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을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싸움이 벌어졌으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막 그냥 박살내게 해주세요. 저 같은 성격이 다혈질적이잖아요.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보세요. 하나님,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먼저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3장 2절에 다윗이 묻으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내가 블레셋을 치리까 말리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요. 다윗을 향해서 블레셋을 쳐라! 그리고 그 손에서 글라를 구원하라. 그때 다윗이 다시 무릎을 꿇고 4절에 여호와여, 내가 다시 주께 묻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쳐라, 내가 승리를 너희에게 붙여주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방적인 기도를 드리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일방적인 통보를 하듯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묻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게 깊은 기도, 영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때론 미래를 설계하는 기도를 드릴 때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려도, 우리의 소원을 구해도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영적인 기도예요. 이게 깊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을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섭리하십니다. 이 우주를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원을 구하되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달나라를 향해서 쏘아 올린 로켓가 궤도가 이탈됐다면 과감히 수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에 과감히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응답이요,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나는 내 생각대로 이루어졌다면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나는 장로님이 되고 싶었어요. 난 장로님들이 너무 좋았어요. 열심히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섬김의 삶을 가는 모습이 좋아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장로 싶다고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됐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야. 어느 날 가던 길이 무너졌어요. 하던 사업도. 그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작정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가는 길을 다시 깨달았어요. 그때 저는 내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이 길이 장로님가 되어 섬기는 것이 내가 갈 길입니까? 부족하지만 목사가 되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끊임없이 21일 동안을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우리 영안교회야. 영안의 비전입니다. 눈을 열어주셨고 이 땅에서 저에게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에 그 비전을 주셨던 게 오늘 우리 영안교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요, 축복이요, 또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맡긴다는 뜻이에요.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짐이 뭐예요? 이 짐은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마음에, 또는 인생의 무거운 실패, 사업하는 거, 이게 다 짐이에요. 이걸 맡기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맡긴 것만큼 하나님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도 맡겨라.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 행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거, 직장을 구하는 거, 자녀 교육시키고 출가하는 것 등 너무 많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 손에 맡겨라. 맡긴 것만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예요? 너희 염려도 주께 맡겨라. 염려라는 말은, 여러분, 이 말은 마음을 쪼갠다. 마음이 쪼개지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기쁨도 평안도 안식도 다 새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평안이, 안식이 다 새나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 세상을 염려하려고 들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마치 거미가 자기 몸을 거미줄로 자꾸 말고 가듯이 세상을 염려스럽게 보면요, 끝이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김되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뿐입니까? 저 시편 37편 5절 보면 내 길도 맡겨라. 길 맡기라고 하는 이 길은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와 미래 살아갈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복병처럼 기다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염려도 맡기고, 우리의 짐도 맡기고, 행사도 맡기고, 다 맡기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독수리가 비상하며 오르듯이 신앙생활의 삶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에 주님은 세 가지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맡길 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의 통로가 되어주신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모든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여러분, 이 통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성도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섬김의 삶으로 주님과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혈관이 막히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과 통로가 막히면요, 모든 게 막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3절에 보면은요, 끝부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의 통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은혜가 임하고 신령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축복은 신령한 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된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 자기 아들을 축복할 때 하늘에 이슬을 내려서 땅을 기름지게 해달라고 축복을 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사막이기 때문에 메마른 땅에 아침에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얹고, 하나님이요, 하늘에 이슬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야곱이 사랑하는 앞길을 기름진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내려줘야 돼요. 열어줘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고 인생의 방향이 되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4절에 보세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흠이 없는 거룩한 자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가 누구 피예요? 소피입니까? 개피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속량 자유함을 주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죄인이 기도를 드리나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 주셔서 죄사함을 받은 자예요. 우린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보증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은 이런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의 통로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어느 날 밤을 새워 처리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무 이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래서 저는 거룩하신 예수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어요. 밤새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이 찬송 하나를 불렀어요.
내 신앙의 고백을 드렸어요. 거룩하신 예수여, 피로 날 사셨으니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명예로 살 수 없어. 지식으로 살 수 없어.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내 생명을 사고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받은 자예요. 이게 구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보좌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목표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가 되고 우리 민족도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